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세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인 리랜드 스탠포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참 인물도 뛰어났고 수재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스탠포드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밤에 뜻밖에도 아들이 꿈속에서 생생하게 나타나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하나님 곁에 있어요.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꿈에서 깨어난 스탠포드는 외쳤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구나. 네 아들이 살아있어. 그래서 그는 청년들이 공부할 학교를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기부해서 만든 학교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그는 고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스탠포드가 죽을 때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재산에서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모두 청년들을 위한 교육에 사용해 주십시오. 스탠포드의 삶을 바꾼 힘이 무엇일까요? 그가 소유한 모든 재물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하면 삶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은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도 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와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아니 모든 소리를 다 내놓고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고상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도 그런 고백입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가장 귀한 분, 이 고백이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은 바로 이 세상에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절대적인 가치 있는 분,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는 찬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쓴 신조어에 복세편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편하게 사라집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세상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심플한 삶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없으면 결코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삶의 여러 상황이 뒤엉겨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어느 것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때로 가치 없는 일에 빠져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놓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면 삶의 모든 염려들을 다 극복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를 만났다는 그 생애를 바꿀 만한, 내 전체를 드릴 만한 가치를 발견한 성도답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삶의 염려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삶의 염려를 벗어버려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담배값이 올랐다고 말하자 한 학생이 툴툴거렸습니다. 에이,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유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염려거리를 만듭니다. 때로는 할 일을 하지 않고 염려만 합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속에는 가치가 뒤바뀐 우리의 삶이 숨어 있습니다. 목숨이 중요한데도 마치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면서 먹고 사는 일로만 염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중요한데 옷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염려를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삶의 염려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티베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될 문제라면 왜 염려하십니까? 부딪혀 그 문제를 풀어내야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왜 염려하십니까? 그것이 염려가 해결책이 아닌데도 왜 염려만 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세상에 염려해서 해결될 문제는 없습니다. 염려는 오히려 마음을 분산시키고 삶의 에너지를 방전시킬 뿐입니다. 염려는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을 무력하게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에게 참 무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백합화를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모습입니다. 왜 염려하는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염려의 배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없이 살 때 여지없이 우리는 염려에 빠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는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분을 진실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를 마침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헤집고 다니도록 두면 결국 믿음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마치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이 주님의 책망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것은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그 염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만 인사를 나눠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마침내 믿음으로 내 모든 염려거리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염려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믿음은 염려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오지 밀러는 가난한 중에 수많은 고아를 돌보면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냈던 믿음의 인물입니다. 이 지오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걱정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이 나고 걱정은 믿음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이 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걱정을 잠재우고 걱정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삶의 염려를 이겨내고 더 고상한 목적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잡지 머니, 돈이라는 이 세계 통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2%가 자신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53%가 걱정을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염려와 함께 재물은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을 만한 믿음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풍요한 열매가 없이 살고 있는가?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의 염려 때문이야,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향락을 추구하기 때문이야.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의 부재가 분명합니다. 오늘 31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우리 작은 것 세세한 것까지 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일마다 다 염려거리가 됩니다. 다윗도 대적들에 의해서 몹시 힘겨운 일을 당할 때 그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2절에 보시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근심은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같은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근심하여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그가 짐을 여호와께 맡겨놓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지금 끌어안고 있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벗어날 것 같지 못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생각만 해도 한숨만 나오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염려에 대한 성경적인 처방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염려의 늪에서 능히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해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극히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능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히 우리를 모든 염려의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생활의 염려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고상한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북위 영화입니다. 근데 이 북위 영화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더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덤. 저는 가끔 뭐 사러 갔다가 이 덤의 유혹에 빠져서 물건을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혼납니다. 왜 뭐가 사면 이렇게 붙여주는 거 있잖아요. 덤으로 주는 거. 여러분 장사를 잘 사보지 않아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뭐 덤으로 주는 게 있어요. 사은품이라고도 하고 또 뭐 애누리처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장보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목적한 게 있거든요. 우리 삶이 왜 존재하는가? 덤을 얻기 위해서, 덤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고상한 가치, 더 내 전생애를 바칠 만한 어떤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둘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 또 하나는 여전히 덤으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 성도.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마음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일단 돈을 벌고 봐야 해. 내가 살고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일단 일이 잘 되고 나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점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는 일에 빠집니다. 매출을 더 늘려야 되고
수익을 더 내야 되는 일들이 절박하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자 했던 애초의 마음들이 형편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삶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기업을 잘 유지하는 것에 우리는 온 신경을 뺏겨버립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순서, 성도다운 이 삶의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원래 성경에 너희는 먼저라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프로토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앞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권. 그 본래 뜻이 우선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생존을 위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어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그게 재물입니다. 그러다 그것만 가지고도 삶이 힘겨우니까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무지개 같은 행복을 찾아서 애쓰지만 결코 찾지 못합니다. 재물에도 만족함이 없고 불안함은 여전하고 추구하는 것은 공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 마음이 복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만족감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대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 없이 찾으니까 인생이 공허함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스프롤 목사가 말한 것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스프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 원리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곧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우선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치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해서 게을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이 우선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거룩한 갈망이 없이 생존을 위해서만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살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부는 안 하고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적 나오기를 잘 바라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업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먹을 것 달라는 그런 생뚱맞은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일 일을 위하여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우선순위 아래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밤낮 염려만 합니다. 내일 일도 다 염려거리예요. 다음 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내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10년 후에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갈 텐데 등록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염려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도록 때마다 도우실 것입니다. 그건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동일하게 내 좌우에서 나를 유혹해 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우선권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선택에 손을 뻗으십시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생존하는 문제, 내 삶을 향하여 넘실거리는 모든 유혹과 죄와 두려운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씩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살에 아이와 단둘이 남은 이혼녀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빈곤층 생활 보조금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작가가 되겠다고 유모차를 밀고 동네 카페에 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꿈은 가상하지만 원고를 다 쓰고도 복사비가 없어서 8만 단어나 되는 글을 일일이 처음부터 다시 타자기로 칠 만큼 현실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훗날 해리포터 시리즈로 영국 여왕보다 더 부자가 된 조앤 롤링입니다. 조앤 롤링. 이 조앤이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축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때 조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나는 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을 마치는 데에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께 말합니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들을 그만두고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하버드대 축사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이 글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중요한 삶의 원리를 붙들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만하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식들, 핑계거리들 다 버리고 중요한 일에 몰두할 줄 알았던 사람이로구나.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여긴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집중시킬 줄 알았던 사람이로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우선 순위를 이젠 정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의 염려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날마다 실천할 것인지 마음을 굳게 정하십시오. 우리가 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내 삶의 가장 존귀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일로 나를 힘있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게 된다면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의 걸음마다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염려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낙심시키고 여러분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삶의 염려입니까? 재물에 대한 짓눌림입니까?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내려놓냐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삶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따라 힘써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